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8장 8절서부터 39장 3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지금 이제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에서 계속 살펴온 그 모습 그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표현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 그대로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다 제작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원래 성경의 앞에 본문에 다 그렇게 써놓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모세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식양의 모습 그대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또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앞에 것을 읽은 독자들은 굉장히 실증이 날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막을 짓는 과정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해 주신 식양 그대로 짓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그 치수 하나하나라도 그대로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식양 그대로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기억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성막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모세가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 그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것을 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성막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모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 그대로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치수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식양 그대로를 성막 짓는 기술자들이 그대로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받았으며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치수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모세가 그것을 마음을 쓰고 생각을 써가지고 기억해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아마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기억력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틀림없이 기억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외우듯이 아예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존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받은 기술자들도 지극히 작은 문제, 예를 들면 치수 같은 것도 뭐 1cm, 0.5cm도 틀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방향도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에 한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마귀에게 넘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이런 말씀쯤이야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성막 가운데서도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말했듯이 너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여우가 구멍 하나를 파지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포도원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작게 스며드는 어디 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심령 마음판 안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인하지 않으면은 일상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각인하고 있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가르쳐준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것을 또다시 3장에 걸쳐서 지루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모세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치수 하나라도 모세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명령 그대를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 그대로를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범하는 데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그런 것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성 위에 다가고 집을 지은 것다.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만성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